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9절인 에베소 2장 11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그가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시편 105편 9절 여러 군데 그가 자기가 하신 영원의 그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언약을 주실 때 계명을 조건으로 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기가 한 언약의 내용도 기억하시고 또 자기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며,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기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2장 25절 또 다른 표현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생명, 영생, 약속하신 약속이 곧 영생이라 했는데, 약속하신 약속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약속 안에 머무는 생활, 그의 약속 안에 머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종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종교는 인간 발생, 인간이 생각해서 신이 있을 것이다 추측하고, 또 신은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다 하고 또 추측하고 또 추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이 조건을 내걸고 또 인간이 그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의 신이 감동받게 하려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로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래서 산천번을 절하다 보면 돌 붙여도 돌 앉겠지, 그래서 하여튼 뭔가는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다 보면 걸려들지 않겠느냐, 신이 뭐 별거야, 하여튼 이렇게 내가 신을 비율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는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종교하고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천대가 돼도 지나가도 그 자기 언약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이런 고급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급의 신앙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나는 그대로 지킨다. 이 얼마나 고급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계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카비넌트든지 프로미스라는 그런 것을 쓰고, 쉽게 세상 말로는 컨트랙입니다. 계약 딱딱하죠. 예? 그래서 딱딱한 거 또 가뜩이나 그냥 또 어렵게 설계한데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또 이행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눈을 파헤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봐야 돼요. 그거 있죠, 왜? 예? 그 히든 클로즈라는 거 있어요. 무슨 물품을 덮어놓고 샀는데 현미경으로 보이는 글씨들 많아요. 조건이 많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읽어? 그러니까 그냥 샥샥 사인해버리고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샀다 이거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내가 만약에 반문을 하고 내가 이제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써 있다는 거야.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보내니까, 아니야, 있는 거라. 아주 깨알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히든 클로즈라는 거, 이 성경 안에 정말 32,600가지의 32,560가지의 말로 못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 깨알같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킨다는 조항이라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절에 가면 그냥 궁뎅이 하늘로 뻗치고 하여튼 절만 하면 돼.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밤낮 설교로 하고 또 성경 공부까지 또 해야 되냐면은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조항이 뭔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좋으면 하라 이거야. 그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면 하라 이거야. 만약에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자면 간두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 저 목사님 커피 좀 나가라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 교회당은 절간이 아니고, 이 강대상은 무슨 뭐 부처가 돌부처가라도 아니라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언약하신 분이 그 조건이 뭐라는 걸 내걸고, 그 조건을 그가 얼만큼 철저히 지키셨는가, 그 조건을 이행하는 자를 얼만큼 그가 언약을 지키는가,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자, 모든 세상에서도 이 계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했다고 웬만큼 파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만약에 파괴되면 너무너무 데미지가 많이 가니까, 손해가 많이 가니까, 결혼도 이것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굳건히 하려고 먼저 한번 약혼해서 반지 껴보고, 또 나머지 좀 시간을 좀 더 뒀다가 더 확인해보고 더 검증해보고, 이만은 되다 하면 그때 가서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결혼이 뭐 전 세계적으로 50%나, 그러니까 그 아랍 사람 이외에는, 예? 이슬람 사람 이외에는 50% 이상이 다 이혼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확인해보고 하고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하고 파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결혼 말할 것도 없죠. 또 학교도 다 그것도 조건입니다. 다 그런 계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적정 일수에 출석을 하면은,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학력 성적과 또 무슨 품행 다 하면 그다음에 졸업장을 준다. 뭐 이런 계약. 또 어기면 그냥 퇴고시키는 거예요. 또 직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계약할 때 다 이제 계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만약에 annual leave 무슨 뭐죠? 연 휴가가 며칠인데, 만약에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쓰되 미리 뭐 말하고 쓰라든가, 또 어느 때는 뭐 안 된다. 그 조항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체결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만약에 업주가 지키지 않으면 왜 안 지키냐고 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고용인이 만약에 안 지키면 you're fire 하면 그냥 두 말 안고 나가야 돼. 뭐 오래오래, 그래서 오래오래 뭐 고용할 때는 천천히, 파이어 할 때는 빨리. 그래서 그냥 오늘로 그냥 갑자기 벼락 맞듯이 you're fire 하면 그날로 짐 뻗다 들고 나와야 돼. 소지품은 다 들고 나와야 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이 말이야. 뭐 이런 나 정말 가장 화가 나고 정말 쌤나는 그런 계약이 뭐냐면, 난 돈에 관심 없지만 그래도 그 무슨 어느 구단이 어느 운동선수를 갖다가 뭐 5년 계약한데 2,500만 불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냐. 그러면 무슨 그 구단에 무슨 저지라는 거 있죠. 그 이제 운동복 하나 이렇게 들고 말이야. 등치 커다란 것들 이런 거 들고 이걸 입게 됐다고.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또 그냥 뭐 하여튼 이제 그 사람 이제 그걸 입고 이제 그때 이제 뛴대. 그러면 그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그 날부터 이제 그 하담한테 만약에 1년에 500만 불이라면 한 달에 50만 불. 그런데 6개월밖에 뛰지 않아. 노는 날도 다 월급 받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막 그냥 나 우리 성도들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새가 빠지게 이래도 기껏 해봐야 뭐 한 주에 뭐 100불 받고 뭐 이렇다는데, 자,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래도 그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불하고, 그것도 스카우트 전쟁 벌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약속하고 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할 것 없이 이제 그들도 노력은 물론 하죠 이제. 자, 뭐 이것뿐이 아니라 뭐 모든 사회적인 관계, 무슨 이런 세상을 하루 살아가는 이런 언약 없이 계약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계약이요, 또 무슨 은행도 계약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딱딱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뭐냐 습관 중에 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다 그냥 살아서 그렇지, 어느 날인가 그게 만약에 차질이 생기고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그냥 보통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 어떤 유사시는 퍽 하고 드러나면 그때는 진짜 그야말로 그처럼 심각한 건 없는 것입니다. 무직자는 그런 계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구속, 뭐 약속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자유스럽고 좋겠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계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제 거미줄을 쳐야 되는 거지. 목구멍에다 이제 거미줄 쳐야 되는 거야. 자, 불신자 주일에 무슨 교회를 누가 가랩니까 오랩니까? 뭐 불신자는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불신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누구냐면 하나님과 계약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과 계약이 없는 사람. 자, 그러니까 아까 예배에서 얘기했죠.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었고 소망도 없었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지금은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계약을 안 맺는 자체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뭔가 팔가름하고 결정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는 외인이 되어버리는 것. 전혀 난 너를 모르노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해봐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어느 때가는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같은 햇빛을 맞아가면서 하나님이 혜택으로 주시는 모든 자연들을 누리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잔인하게 잘라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머무르셔야 되겠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성약책이란 말이야. 성약책. The Holy Covenant. 그래서 The Holy Covenant라는 말은 거룩한 언약, 거룩한 계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몇 권이라고요?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 36권에다가 신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 합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구약 오래된 계약책이요, 또 신약 또 새로 준 계약책 언약책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했는가를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끝장까지 결국 그것을 쭉 똑같이 그 얘기를 주제로 하고 끌어가는 거 바로 이게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인류 조상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뒀지만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와가 속아가지고 먹고 아담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동산에서 쫓겨났느니라. 동산이라는 그 생활의 터전, 삶의 그 터전에서부터 그들이 그것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류 중에서 언약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인류와 세우시고 싶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이제 인류를 하나하나 불러서 이제 언약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 물로써 전 세계를 다 홍수로서 다 뒤집어 엎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가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내 가족이 내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날씨가 너무 날씨도 좋고 또 짓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 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명령 받아가지고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이나 그 8 식구가 같이 그 배를 지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그 방주를 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이제 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온 지구가 물로 덮였을 때 그 가족, 배 안에 탄 가족, 방주 안에 있는 가족만 살아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 무지개를 보고든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무지개. 자,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다시는 홍수로서 세상을 꺼내진 않겠다. 아무리 쓰나미가 막 덮쳐가지고 요새 또 쓰나미가 날립니다. 지금 도처에서 날립니다. 그럴지라 하나도 온 지구는 안 덮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 누구라고 알죠?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자,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제시하셨을 때 그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가 이행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한 조건을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조건을 들으니까 이거는 놓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건 나는 너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해서 무리수를 그는 둔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시했던 것이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일경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첫째, 땅을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 너에게 씨가 있을 것이고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도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너희가 씨가 있을 것이고 또 번성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희 후손에서는 열국의 아비가 나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 왕이 바로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자, 자식을 낳는다는 소리만 해도 들어도 좋겠는데, 예? Sounds good.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번성한다 그러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한대죠. 거기다가 또 그 중에서 왕이 나온대죠. 자,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좋은 조건을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족속의 하나님으로서 전용 계약을 맺자. 전용 계약을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약속을 체결했으니까 그 체결한 표로 우리 서로 사인하자 그랬어요. 사인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어디다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인을 어디다 해서 종이에다 했어? 예? 부동산 어디 가면 종이 내놓고 하잖아. 이제 뭐 이만큼 정도. 그것도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번만 해. 어디다가 했어? 남자 성기에다 거기에 무슨 칼자죽을 내므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의 맺은 바로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언약의 표징.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포경 수술이라는 것의 그 원조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그들은 그래서 꼭 자식을 낳으면은 그걸 갖다 꼭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킬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붙이셨다.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포로 끌려간다 해도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종종이 번성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세 번째, 그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 엄청난 약속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을 이제 그들이 살에다가 그런 언약의 표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할 때인데 오케이. 그 대신에 네가 조건이 있다 하고 조건을 준 게 뭐냐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언약과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텐데 그 조건이 뭐냐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집을 며칠 날까지 양도하겠습니다 하고 집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대신에 뭐 중도금을 어떻게 치러라. 또 나아가서는 그 집에 모든 고장난 거 그거 다 고쳐라 그래가지고 조건 다 주잖아요. 그거 같이
조건을 낸 게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줬어요, 대표로. 자,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마라.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이제 계명의 그 조건들이 자그마치 뭐 613가지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가 준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는 반드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갈 때 가면은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삼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이제 그래서 그에게 그들이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이들이 애굽의 종이 돼 버렸어요. 어떡하다 보니까 애굽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상하게 애굽의 종이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4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살이 이거 면할 날도 없는 거고, 우리는 팔자가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망각한 것 같을 쯤이죠. 43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가 너무나도 생산이 중다하고 번성해가지고, 예? 그냥 하여튼 배가 비어있을 시간이 없이 계속 배고, 또 낳았다 하면 쌍둥이고, 막 그냥 너무 번성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종으로 데려왔으니까 종이 늘어나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너무 늘어나는 거라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늘어났다는, 오히려 이 백성이 더 많고 우리가 더 적었다는, 오히려 우리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제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막 이제 애를 낳으면 죽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역을 더했다. 아, 이들이 지금 그냥 등 덮고 배부르고 편하니까 이 못된 놈들, 병신 같은 것들이 이런 짓만 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더 고역을 막 더 가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그런 중에서 너무 고역이 강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을 너희 후손이 애굽에가 종될 것이다. 그럴 땐 내가 너희를 갖다 그 이방 왕을 징치해가지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고 했다 할 때 4대 만에 이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기점이 결국은 씨가 너무 번성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을 이 고난을 받고 고역을 받다 보니까, 고역 중에서 소리치다 보니까 그때쯤이 되니까 바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신 걸 갖다가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망각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한 건 아닌데, 바로 그들이 소리치고 고역받고 소리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씨가 너무 번성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언약이 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씨가 번성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다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갖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자, 몇 가지 언약했다고요? 아브라함한테다가 땅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씨를 약속했고,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되라 하는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뭐를 짓게 하라? 예, 뭐 성소를 짓게 하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원래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 안에다 뭐를 두라 했다? 언약의 말씀을 두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언약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그게 10개라고 해서 10계명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 언약의 돌판, 이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언약의 돌판.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십계명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걸 언약의 돌판이라 하고, 그 언약을 주신 이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것을 그 궤를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고 궤를 그 안에 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천대가 돼도 그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걸 기억하게 하려는 바로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언약 궤를 그들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언약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런 것을 그들은 이제 의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한 것이 이제 장체가 이제 성소였다 그러는 것이죠. 이제 성막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들이 앞에 요단강이 걸렸었어요. 요단강이. 그런데 그 요단강을 갖다가 어떻게 그들이 건너갔냐면,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그 언약궤에, 아니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요단강에 갈라졌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 들어갔으니 거기에 아주 철벽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그들이 지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그들이 성을 함락시켰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갖다가 저 성을 갖다가 몇 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라. 예, 몇 바퀴를? 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째 돌아서 모두 총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내 손에 붙였다 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전했더니, 그들이 그와 같이 한 결과 성이 무너지더라.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함성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가 무너뜨린 거예요? 신학자들도 결국은 그냥 그런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얘기예요. 예?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랬어요?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했기 때문에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여리고 성자 뭉개버리고 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그들에게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을 하고 백성들은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까지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 이방 여인이 데려온 그 신을 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각종 신들, 각 나라 뭐 처첩이 뭐 각 국제 결혼이 한 나라만 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삼천궁녀가 옛날에 백제왕한테 있듯이 솔로몬도 엄청난 그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각 나라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결국은 그거를 허락해서 솔로몬조차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정한 일을 한 바람에, 내가 이제 네 나라를 그래서 내가 뺏어버리겠다. 앞으로 너희 나라 중에서 신복이 너희 나라 갖다가 너의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가 뺏어갈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 후손에 가가지고 그래서 남북 왕국이 갈렸던 것이고, 그 결국은 그들이 그걸 갖다가 몇백 년 결국 끌다가 결국 남북 왕국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붕괴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중에서 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면서도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뺏기기도 하고, 또 이제는 왕국조차도 그 나라 주권조차도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조차가
이제는 그들하고 끊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된 그 백성이라는 그 선민이라는 하나님하고 특별히 약속을 맺은 선민이라는 그 자체의 그 의식조차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오는 이가, 진짜 언약을 가져오는 이가 바로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당한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데서 그 의식에서 약해져 버리고 또 그런 조건이 이미 모든 것들이 지금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말 대환영이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니까 전에 나타나리라. 주의 전에 바로 주의 전에 그가 호련히 임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만 그리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사람, 또 이들의 그 신앙의 그 기반을 아는 사람이 들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팔싹 뛸 얘기죠. 정말 반발해서 그 예수를 원수로 삼고 죽이고 싶을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발언한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 성전이라도 없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진다면, 첫째 뭐가 없어지고,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은 씨가 멸종될 것이고, 또 셋째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은 신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들한테 가장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게 뭐냐면 신이 없는 백성, 신과의 약속이 없는 백성. 이거는 정말 참을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 신과 약속이 없는 사람, 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같이 짐승같이 여기고 그야말로 노예보다 더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예수가 성전을 헐라 하면서 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바로 그럴 때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그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했던 여호와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너희 족속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 다시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런 거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과거에는 언약의 표징을, 언약의 흔적을 어디다 남겼냐면 살에다 남겼다 그랬었어요. 할례죠? 살에다 남겼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에다 남겨봤다 말짱한 걸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열조와 함께 과거에 손을 잡고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에다 내가 기록하리라. 흔적을 남기라. 그런 뜻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 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그 언약을 세울 때 뭘로 세웠냐면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짐승의 피.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롭게 세울 언약은 나의 피, 언약의 피로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죽었던 몸이 살아날 때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써 죄사함을 줄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자, 뭘 약속했어요? 죄사함을 약속했다 이 말이야. 죄사함. 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또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나는 누가 되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야고보 2장 5절에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야고보 2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를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가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가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진짜 인류에게, 모든 족속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언약하고 싶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정화하고 또 영원히 살기 좋은 완벽한 처소를 마련했을 때 바로 약속한 나라, 바로 약속된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국지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자기네 혈통에 관계된 이것밖에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유일한 신민이니까. 이 신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기네 그 종족을 넘어서 다른 어떤 종족과 약속하는 그런 건 원치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를 이제 팔아서 죽윤자리에 내보낸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가 끌려가서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뤄요? 그가 이루시면서 뭐를 다 이뤘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에게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이 있으니 나에게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으니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해서 아버지의 그 계명으로 그는 죽으시고 그는 바로 나는 아버지의 언약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파기시킨 마귀를 심판 정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가 인류에게 몸으로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약속의 중보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약속의 중보가 되시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히 썩지 않는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던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부활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바로 완벽하게 이루신 바로 언약의 증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 예수께서 그래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손의 못자국을 봐라. 바로 이 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활 후에도 그 자국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언약의 증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예수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 예수의 몸의 못자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부활 보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전하려고 자기의 고장으로 가려고 했을 때 너희는 떠나지 말라.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열흘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랬었어요. 근데 뭐 성령을 제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오래까지 걸릴 필요는 뭐 있어요? 예? 부활 목격한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그만 보내주면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후로도 열흘을 끌었던 것은 그들이 왜 열흘 동안 기다렸느냐. 처음에는 500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보낼 때는 120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뭘 했냐면 언약 안에
거하는가, 약속 안에 거하는가를 시험하시고 거기서 추출해, 그거 자체를 갖다가 그걸 갈라내시고 구분해서 추출해 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가 부활한다더니 아니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제 성령 보낸다니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500명이 처음 모였을 때 한두 명 떠나고 두 명 떠나고 10명 떠나면서 380명 떠났을 때는 엄청 막 불안했을 거라고요. 교회가 500명이었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380명 나갔다 그래봐. 생각해봐, 얼마나 교회가 그냥 또 나갔어? 어떡하지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갈등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끝까지 그 약속 안에 거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약속, 그 약속에 있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는 예수가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너희가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아버지 집이니라, 이거를 말씀하실 것을 성령이 기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나는 과거에 누구였었는가? 나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요, 나는 관계도 없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관계도 없던 사람이요,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하나님 없던, 나는 버러지 같은, 나는 다만 짐승 같은 자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왜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은 기분이 저 이사 가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다고. 오늘은 찝찝해가지고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건 지 마음이고 지 얘기다 이거야. 주의 약속은, 그의 약속은 천대가 돼도 그는 기억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는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약속하신 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모이라고 한 곳에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약속과 약속, 그러니까 계약 조건대로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모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계약대로, 그 약속 조건대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자, 모였어요. 자, 그럼 모였으면은 오늘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실감 납니까? 실감 나요 안 나? 실감 나요 안 나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어떤 때는 조금 날라고 하다가 어떤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냥 감동도 없고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왜 그런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예? 자,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 어떤 계약서에다가 사인할 때 내가 이제 집 서로 매매 이제 서로 개인 사인하고 또 싶어도 다 건넸다 이거야. 다 끝냈어. 그래서 클로징을 소위 말해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계약 조건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집은 아직까지도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이, 내가 오늘 계약을 내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내가 오늘 약속을 내가 지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남아있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느니라 그랬었어요.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 약속을 하나 이행했을 때 당장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안식에 내가 앞으로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는 그곳,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나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에 철저하게 내가 기억하고 매달리고 그대로 시행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가슴으로는 뭐 뜨겁게 뭐 머리로는 차갑게 뭐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그럴 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배 드릴 때 뭐 그냥 광신도 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머리로 차갑게 해서 뭐 이성적으로 믿어라.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행이, 하나님의 조건 이행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속한 대로 그 조항대로 나는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와 땅 끝까지, 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니라 했어요. 본문에 읽었지 않았어요? 침례 받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침례 받고 나도 뭐 별거 뭐 느끼는 거 없네요.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것이 아직까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뜻은 변치 아니하고, 그 뜻은 변치 아니하고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이신이라.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고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이다. 그래서 이 소망,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신앙, 이 약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치 영혼의 닷이 배가 닷줄에 묶여서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 꿈에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꿈을 신앙의 근거로 하는 사람, 이거 진짜 불안한 겁니다. 에? 누가 예언을 해줘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주 복을 주되 자자 손손이 준댄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준댄다, 아멘. 어떤 예언자에 의해서 또 예언을 받았다? 그것도 신앙의 기반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철저하게 내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의 언약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현상조차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내 육체의 감각도 아니고 또 내 환경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랬는데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나는 병이 들었냐? 만약에 자기의 감각을 의존해버리고 그걸 우선해버린다면 우리는 실족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현재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그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우리는 바로 그 언약에 매달려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알아서 시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이가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가 시행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그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는 끝없이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약대로 우리는 이행하는 것만이 바로 내 신앙인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약속 자체라는 건 약속은 자체는 앞으로에 있을 것을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신앙,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신앙, 바로 이것을 믿는 자요, 이것을 바라는 자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는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우리는 견고하게 서자. 그러려니까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서요. 인내.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해내도 별한 게 없고 당장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그 언약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내가 인내로서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 받았을 때 그가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정말 이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100세 난 그 독자를 그를 갖다가 칼로 죽이고 또 거기다가 또 불로 태워보질 할 때 이런 시험 발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어차피 내 씨라고 했던 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 씨를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 했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아니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고 다른 방법을 그분이 제시하셔가지고 해결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옳다함을 받은 후에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 그 언약을 당장 이행할 수 있으십니다.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이, 딱 죽을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아니면 그 약속조차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바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내가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어디에 기반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게다가 그 땅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지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디아스폴라가 됐어요.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이스라엘 사람 보면요, 요새는 유대 사람이라는 사람 보면요, 진짜 유대야말로 모든 종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짐에도 딱 내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같이 생겼어요. 까맣고 빠르고 딱 에디오피아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 딱 빵덩어리를 썼어. 그래서 내가 주이시냐고 하니까 주이시라고 그래. 또 나하고 인사하자면 완전 백이냐, 이건 또 소련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전.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이라는 한 사람 자체가 다 그만큼 세계로 다 흩어졌었다 이 말이야. 땅이 없이 국토가 없이 그렇게 흩어졌었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 땅을 갖다가 언제 회복했냐면 1948년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그마치 2500년 만에. 한 번은 400년 만에 회복하고 한 번은 250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25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1000대가 지나가도 지키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말할 것 같고, 때로는 끝장난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게 하려는, 그 언약을 기다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에 머물러 있는 언약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하더라고. 어떤 때는 숨죽이고 안 계신 것 같이, 아니면 손으로 뻗쳐서 잡아주지 않고 손이 없는 자 같이, 아니면 부르짖어도 귀가 없이 듣지 않는 자 같이, 그렇게 숨어 있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언약에 머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갖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느냐.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그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다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다 엎고 그를 또 다시 벼랑에서 던져가지고 그 독수리 갖다 강하게 길렀던 것 같이, 독수리 얘기, 독수리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주 높은 그런 벼랑창 위에, 그런 데다가, 아니면 또 무슨 아주 큰
큰 둥지 위에 나무에 그런 데에다가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새 집을 마련하되 가시 같은 것들을 막아가지고 거기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빨가벗은 그 새끼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갖다가 강한 새끼로 기르기 위해서 조금 그 새끼가 좀 이제 발을 좀 뜨고 조금 움직일만 하면은 그걸 갖다 날개에다 얹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그냥 세려버리면은 그 새끼 독수리가 죽는 것 같으니까 이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기 직전 1mm 직전에 탁 받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붕 떠서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독수리가 그냥 정말 줄만 해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겠죠.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한 좀 되면은 다시 또 가다가 세려버리면 그때 또 깍깍깍 떨어지면서 아니 무슨 엄마가 이래, 아니 무슨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어, 좀 나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세상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도 아니야,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원수야 해가면서 정말 내가 이럴 줄 몰라서 해가면서 원망에다가 뭐 하려고 했겠죠. 떨어지기 직전에 박살나기 직전에 또 와서 딱 받쳐가지고 또 다 붕 뜬가. 그래서 이걸 내가 너희를 어떤 가운데 길렀느냐,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낸 것 같이 내 너희를 얼마나 너희를 갖다 한두 번 내가 봤느냐,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세상에 이런 종교인 같지 아니하고 너희를 언약의 신앙, 최고의 언약의 신앙에다가 너희를 강하게 기르려고 내가 그와 같이 했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쉽게 순간에 응답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13년 동안에 그 많은 병이 진리라는 말 하나 듣고 그 말이 딱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그때 약을 갖다가 그 많은 약을 갖다가 순간에 버렸는데 그날 밤으로 싹 나버렸어요. 그때는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말을 8번 배운 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많은 병이, 그 오래된 병들이 순간에 나버렸습니다. 기도라고는 10분도 안 했을 거예요. 그 말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딱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약 버리고 잤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는 기도가 한단이 그렇게 한마디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날 하나님 버리셨는가, 이제 뭔가 나한테 잘못된 게 너무 많은가, 뭔가는 나에게 하나님에서 끊어진 거 아닌가, 이제는 다시는 내게로 들으지 않는가 할 정도로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래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나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천대까지 지키신 분이고, 그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죽자 그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끝을 달리고 종착역을 달려서 막 다름직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지금 쓰나미가 그냥 온 동남아를 다 휩쓸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고비고비 쓰나미 나오는지, 아니 지진은 아니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터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지금 소리가, 경적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 과연 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런 쓰나미보다도 더 큰 재앙, 아니 대지진보다도 더 큰 이 재앙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폭풍을 지나갈 때까지, 이 세상의 폭풍을 지나갈 때까지 나로 하여금 요지부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언약의 안에만 모르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감정이든지 감각이든지 상황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만약에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현세의 감각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정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예수와
보세요. 계약한다는 말은 1대1로 상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류에게 1대1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까?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같이 얼굴 맞대보면서 같이 상대의 인격을 인정해 줘가면서 약속을 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양보하신 것이고 얼마나 인류를 높이 대우하신 것인가.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니 무슨 말레이시아니 그런데 지금 쓰나미가 덮치는 것들을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공중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차 타고 도망가고 막 가는데 전밖에 안 돼. 전밖에. 아니 조금 높은 고층에서 찍었는데도 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개미같이 막 도망다니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만도 못한 것.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외인이요,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 우리는 다만 전부 안 되는 자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높이 보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높이 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까지도 양보해 주시고 그 언약에 머물렀는데 불구하고 내가 무슨 깡배짱으로 내가 무슨 대적하는 이 원수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어깁니까? 난 그 역사가 내 참정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제부터 그 약속 조건을 더 자세히 알게 하시고 더 자세히 내가 지키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야말로 자,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말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런 약속, 언약의 신앙, 기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쉰다는 자체가, 기도를 내가 중단한다는 자체가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가 그 언약의 신앙 안에 머무르는 자를 존중해 주시다 했으니 이제부터 나에게 정말로 그 언약의 신앙을 기도하게, 그 언약의 신앙을 기도하게 기도합니다.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혈육들은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내 말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의 말씀, 예수와의 언약을 믿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그 언약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기도합니다.